예,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같은 성경으로 신약성경 68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갈릴레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걷게 주시리니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세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라. 예수께서 우리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나셨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도록 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예, 여러분의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뭐 나쁜 짓 하신 게 있습니까? 2024년 오늘이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새해다 이랬는데 벌써 한 달이 이제 훌쩍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제 2024년 또 새로운 게 아니죠. 두 번째 달을 맞이하면서 또 가게 될 건데 항상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으면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감은 있죠. 기대감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사실 새해라고 해도 별 새로운 건 없습니다. 항상 예전에 있었던 것을 반복하는 것이고 또 예전에 했던 것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크게 새로워질 만한 것들은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다이어리를 기록해 보면은 예전에 했던 것도 하고 또 하고 사람 사는 것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뭘까요?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항상 우리를 새롭게 하고 또 우리에게 새롭게 와닿을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뭐하다고요? 그럼 이전 말씀은 아닙니까? 아니 중요하죠. 중요한데 오늘 특별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옆에 누군가 주무신다 하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자라 이러면 안 됩니다. 예, 흔들어야 됩니다. 보통 때는 제가 아이고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겠노 그냥 제가 재워버리는데 오늘은 절대로 안 됩니다. 더 특히 유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눈은 뜨고 있는데 주무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거 분별됩니까? 애들 가르치고 보면은 표가 나는데 분명히 눈은 저를 보고 있는데 눈빛이 살짝 이렇게
저하고 초점이 안 맞는 친구가 있어요. 그럼 이제 생각은 이제 딴 거 생각하는 거죠. 뭐 게임을 하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그런 분들 옆에 한번 살펴보시고 있으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꼭 흔들어 깨우십시오. 안 깨우면은 제가 좀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보이는 대로 제가 깨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한번 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모든 복음서에 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움직이시는 곳에는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인기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그 많은 무리들 중에서요 특별히 몇 명을 세우십니까? 12명을 사도라고 해서 특별히 제자로 세우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요거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14절에서 1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14절과 15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 중에 특별히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시는데 어떤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세우세요. 아무나 뽑는 게 아니고, 뽑기는 뽑는데 뽑은 이유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그 두 가지가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이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세우는데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갖고 세우는 겁니까? 첫째, 뭐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14절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그 권능을 주시고 또 실제로 귀신을 쫓아내는 축기라고 하죠. 축기 사역을 할 수 있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돌아오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나게 거룩한 존재로 이 땅에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존재로 변화되면서 엘리야와 모세를 만나는 변화사 사건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근데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시는데 거기서 어떤 광경을 목격하느냐? 14절입니다. 14절. 오늘 본문 14절 말씀 찾았습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정말로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많이 나옵니다. 14절인데 14절에 보시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장면을 보느냐?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서 지금 딱 내려오니까 변화산에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요 3명만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나머지 이제 9명의 제자들은 밑에 있다고요.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딱 와보니까 이 제자들이 주변에 있는 무리들하고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다툼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다툼을 하는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오늘 보면 18절 찾았습니까? 하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안이 뭐냐면은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을 좀 치유하려고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예수님은 어디에 올라가 있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변화산 체험을 하고 계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내려오시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들이라도 좀 쫓아내 달라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했는데 쫓아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쫓아 못 내더라는 거예요. 못 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이제 서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 보니까 뭐 이렇게 하니까 쫓아내던데 그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럼 또 제자들은 그런가 하고 그 방법대로 했는데 또 안 쫓겨나고. 그러니까 주변에 또 시비 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이제 전에는 쫓아내더니 왜 이번에는 못 쫓아내느냐,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변론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변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말을 굉장히 순화시켜서 한 표현이고, 실제로는 어떤 사건이냐면은 귀신을 못 쫓아내니까 그 주변에 모인 사람들로부터 지금 뭐 당하고 있는 겁니까? 조롱당하고 있는 거예요. 야, 그것도 못 쫓아내냐? 너가 예수님 전에 이렇게 하니까 해보던데 한번 해보지, 그 방식대로. 막 이런 식으로 놀리고 조롱당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마가복음 3장 읽을 때에 예수님께서 12명의 사도들을, 제자들을 세우신 이유가 뭐랬습니까? 첫째, 전도하기 위해서. 둘째는 뭐였습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근데 지금 전도도 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데 전도 대상자들 앞에서 지금 제자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놀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제대로 전해질 리가 없는 거죠.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하늘로 돌아가셔야 될, 이 땅에서의 이제 일을 마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 알고 계세요.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얘기하거든요. 나 이제 조만간에 죽는다. 나 이제 너희들하고 함께 못 있는다.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못 있으니까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자들이 홀로 서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야, 귀신 사역을 위해서, 전도 사역과 귀신 사역을 위해서 내가 세웠는데 아니 이 일을 못하고 있단 말인가? 예수님 눈에 보인 제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얼마나 함께 다녔는데 아직도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더 해야 되느냐고 꾸짖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19절이죠. 19절 말씀 볼까요? 오늘 보면 19절 뭐랍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답답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가르치고 해야 되는가. 예수님이 그 답답함이 묻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9장 30절에 보시면은요, 이 사건 뒤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장 30절. 9장 3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30절 시작. 여기 보시면은 항상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데리고 몰고 다니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답니다. 다른 지역으로 떠날 때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누구하고만 움직인 겁니까? 제자들하고만 움직인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뒤에 쭉 나오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사역이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안 되니까 특별히 제자들하고만의 시간을 예수님이 가지시더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요건 요래야 된다.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은, 야, 이거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또 교회를 세워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부여하신 그 두 가지 사명, 뭐랬습니까? 전도와 귀신 쫓아내는 사역. 그럼 이 사역이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사역입니까? 아니면 제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에도 주어진 사역일까요? 당연히 교회에게도 이 두 사역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어졌는데 마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도 예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과 권능이 있음에도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망신당하고 조롱당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해야 되는 본연의 사역들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거 하는 거예요. 다른 거. 교회를 운영을 해야 되니까
본래 사역은 잘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건 다 접어두고 다른 사역들 굳이 교회가 안 해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여러 다른 기관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인데도 마치 그것이 교회의 본연의 사역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게 교회 사역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교회가 해야 될 사역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다시 정리하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신 두 가지 사역이 뭐라 했습니까? 전도 사역과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뭐 해야 됩니까? 전도와 뭐 해야 되겠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죠. 근데 문제는 전도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 혹시 여러분 귀신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은 있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그 예전에, 아이고, 시간이 벌써 저리 갔네요. 빨리 진도를 빼야 되는데, 예전에 어떤 청년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어요. 자매가 있어가지고, 그 자매 집을 이제 방문을 한 겁니다. 자매 집을. 근데 처음에는 몰랐는데 주소 보고 찾아가니까 진짜 산골짜기에 있더랍니다, 집이. 그래서 한참 올라갔는데 지금 올라가라면 못 올라간대요. 근데 그때는 이제 눈에 콩깍지가 끼어나니까 그 험한 산길을 아무렇지 않게 올라갔더래요. 근데 한참 올라가는 그 산 중턱에 이르니까 공터가 있다네요. 그 공터에 자기보다 더 튼튼한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운동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 할아버지는 이 험한 산길을 어떻게 올라와서 저렇게 자전거를 타고 계시나, 이제 그 생각이 들었대요. 들었는데 할아버지가 자기한테 묻기로, 자네는 여기에 어떤 일로 이렇게 왔냐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 하는 이야기가, 그 아가씨 내 잘 알지, 잘 알지 하더만은 이쪽으로 올라가면은 조금만 더 가면 그 집 도착한다고, 잘 올라가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 얘기 듣고 이제 올라갔는데 진짜 이제 그 할아버지 말처럼 그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사귀던 아가씨하고 이야기도 하고 또 어머니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할아버지 만난 사건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시는 이야기가, 이제 미래의 장모가 되실 분이죠, 하는 이야기가, 너도 그 할아버지 만났냐고. 그 할아버지 몇 년 전에 죽었는데 가끔 자전거 타고 그렇게 돌아다니더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산에서 내려오니까, 아까 그 공터에 보니까, 내려오면서 보니까 할아버지는 없고요, 녹슨 자전거 한 대만 그게 탁 놓여 있더래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같은 교회 다니는 집사님으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표현을 안 하지만은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두 가지 정도는 이렇게 경험하고 또 체험한 그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중요한 건 또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이죠. 성경에는 어떻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있다고 할까요? 없다고 할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하고는 다릅니다. 다른데 성경에서는 귀신의 존재를 이야기를 해요. 존재를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그 귀신에 의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하죠.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서도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첫째로 보면은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할 정도로, 전에 우리가 한번 얘기했죠, 귀신 들린 사람. 보면은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의 계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간혹 보면은 발작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아들도 그는 발작 증세가 있죠. 발작 증세가 나니까 어떻답니까? 물에도 뛰어들어가려고 하고 불 속에도 뛰어들어가려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또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은 대개 보면은요, 이 틀을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거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요,
성경에서요 가장 크게 귀신 들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크게 귀신 들린 사람. 성경에서요 귀신들이요 가장 싫어할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걸 이해되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세상의 종말 때 재림하셔가지고요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심판하고 난 다음에 마귀와 그를 따르는 모든 귀신들을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지옥으로 과두어 버리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이것을 마귀도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귀신 들려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생각이 어렵겠습니까? 귀신 들렸다. 이 들렸다의 의미가 뭐냐면요 통제를 받는다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다. 귀신에 의해서 제어를 당한다. 이게 귀신 들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면은 막 발작하고 막 계력을 하고 행패 부리고 난폭하게 구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가장 크게 귀신 들린 사람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귀신의 지배를 받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발작 증세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회생활 어려움이 있나요? 없죠. 심지어는요 그 시대의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존경받고 어린 아이들 보고 너의 꿈이 뭐냐? 아 저는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의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은연중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실제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발작만 안 일으키다 뿐이지 실제로는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얘기할 것은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우리가 치루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은요 귀신이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공격하는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저번 시간에 나면 제가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가롯 유다인데 이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팔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거 중요합니다.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마귀는 어떤 일을 주로 하느냐면은 우리에게 무엇을 넣는다라는 겁니까? 생각을 넣습니다. 뭐 여름 되면 호러 공포 영화 하는데 그렇게 무섭게 우리에게 안 나타나요. 마귀는 그렇게 정체를 드러내는 일은요 흔하지 않습니다. 주로 얘네들이 하는 작업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그걸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누구 생각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누가 집어넣어 주는데? 마귀가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을 때요 그냥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마귀가 그냥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가 도로 따라서 길 따라서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전기는 뭐 따라 움직입니까? 전기줄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마귀는 뭐 따라 움직이겠습니까? 마귀는요 잘 기억하세요. 죄 따라 움직입니다. 뭐 따라 움직인다고요? 죄를 타고 우리에게 다가와요. 성경 구절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주무시는 분 있으면 깨우세요. 주무시는 분 있으면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는데 그냥 넣은 거 아니에요. 이미 가룟 유다는 마귀가 틈탈 수 있는 죄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 12장 6절입니다. 중간에 보면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12제자들 중에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제자들을 움직이고 할 때에 돈 관리를 가룟 유다가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했는데 그것을 정직하게 했느냐?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그 돈을 조금씩 빼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빼돌리고 자기가 쓰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돈에 안 정직했어요. 자기는 돈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는 아무도 모르겠지라고 했는데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미 주변 사람들, 제자들 뭐 한 겁니까?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말만 안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만큼 돈을 사랑하는 자였는데 마귀가 이 돈을 사랑하는 죄를 틈타고 가룟 유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 준 겁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자라는 생각을 넣어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냥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죄라고 하는 매개체를 가지고 접근해서 자신의 생각을 탁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이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매일 오전 예배 때 사도신경에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죠. 누가 있습니까? 예, 빌라도예요. 빌라도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을 생각이 없었어요. 대제사장하고 막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넘기라 할 때에요 빌라도는요 거절했습니다. 빌라도 부인도 그러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빌라도는 정말로 넘길 마음이 없었는데 왜 넘기게 됐느냐? 요거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한번 혹시 못 찾으신 분들은 앞을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7장 24절에 의하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긴 것은 뭐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밀란입니다. 폭동. 이 당시 로마는 자기들이 지배하는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거두는 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세금을 안정적으로 거두려고 하면은 밀란이라든가 이런 폭동, 치안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 세금을 거둘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에 총독을 파견을 하는데 총독의 최고의 주된 임무는 뭐냐? 치안 유지입니다. 그래야 세금을 제대로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빌라도가 지금 총독으로는 그 이 유대 지역에 뭐가 일어나려고 한답니까?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 직책이 어찌게 되겠습니까? 이제 사임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밀란에 대한 두려움,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요, 여러분,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다. 백성들의 눈치를 살폈다. 성경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마귀는요 죄를 틈타고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죄는 마귀의 틈탈 수 있는 죄는요 돈을 사랑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게 이건 죄다 감이 오잖아요. 그런데 빌라도 같은 경우에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는 것도 죄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걸 우리가 죄의 범죄에 넣을 수 있나요?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어떤 것도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죄로 봅니다. 죄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라요. 우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안 주고 뭐 잘못 안 끼치고 하면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성경은요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은 죄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선순위에 있는 그것을 틈타고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뭐 한다는 겁니까? 침투하고 공격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하나님보다 더 큰 우선순위로 잡혀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자녀일 수도 있을 것이고 배우자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직장, 건강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나의 형편에 있어서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거라면 죄의 영역으로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생각에 틈타지 못하게 하는 건데, 근데 마귀는 뭐 따라서 온다고요? 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뭐냐면은 결국에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틈타지 못하도록 죄를 처리하는 그 능력, 그 과정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그래, 그게 정도가 더 심해지면은 발작 증세로 가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다 귀신의 약점이 될 만한 죄의 소지가 우리에게는 다 한두 가지씩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두 마리는 항상 내 옆에 뭐 하고 있다?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습니다. 아니, 빌라도 여기 죄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근데 성경을 죄로 보더라는 거예요. 나는 생존을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다. 근데 그거는 알고 보니까 마귀가 틈타는 죄의 통로가 되더라.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가는 거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은 죄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를 뭐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고백하잖아요. 예배 전에, 말씀을 듣기 전에 죄 고함에 대해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자, 이제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마귀가 이제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지 우리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귀의 그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막아낼 거냐라는 거예요. 막아낼 거냐. 마음을 지켜야겠죠. 죄를 안 지어야 되겠죠. 우리의 마음을 죄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키는 게 우리의 본 사역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 마음을 갈고 닦고 수양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치 않는데도 생각이라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지 마음대로 날아가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 제어가 안 된다고요. 얼마든지 마음과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을 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양한다고 해서 그 죄의 뿌리들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끊느냐? 에베소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시간 때문에 일단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방법이 해결책이 뭐라는 겁니까? 술이 아닙니다. 술은 성령이고 중요한 건 뒤에요. 성령의 문을 받으라요. 충만을 받는 거예요. 술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의 충만. 사람이요, 배가 고프면은 먹는 거 막 생각납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 뭘로 막을 수 있습니까? 배가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음식 줘도요, 토합니다. 배가 이렇게 가득 차 있으면은.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고프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배가 빵빵해져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빵빵해져 있으면은요, 죄가 틈타지 못합니다. 심지어는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혹은 그런 것들을 보면은요, 구토가 일납니다. 죄를 싫어하게 돼요. 실제로 그리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요, 이 마귀야 나사렛 예수 이름을 행하노니 물러나라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와의 싸움이고, 이 죄는요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받고 난 다음에는 그것을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유지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양식을 지속적으로 섭취함으로써 그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치른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사역을 우리 교회가 감당한다. 그것은 그 교회가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들과 교인들, 교회의 죄를 잘 해결해내느냐에 달려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현상 가운데서요, 겉으로 볼 때는요, 이 사람이 문제고 저 일이 문제고 그건 현상입니다. 실제로는 그 이면에는 죄라고 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졌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이 지나서 더 말씀을 지금 못 드리는데, 여러분 다음에 또 되면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마귀라고 하는 존재는요, 우리의 생각, 죄를 통해서 생각이라고 하는 그 틈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겨내는 방법은요, 성령 충만 말고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거기에서 오는 은혜들을 사모하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